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이 4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일 예배 설교의 본문이 열왕기 상에서 로마서로 바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열왕기 상 마지막 장 22장까지 살펴보았는데, 열왕기 상 끝나면은 바로 열왕기 하 1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열왕기 하서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부터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2009년도에 강해 설교를 했는데, 설교한 저도 무슨 설교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은 설교들은 여러분들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설교할 저는 여러 가지 미흡했어요.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많이 부족한 점들이 많았는데, 언젠가 다시 로마서를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제 개인이나 우리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가장 필요할 때, 복음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로마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방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여러 번 공부를 하고 또 설교를 듣고 들어도 늘 새롭고 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로마서를 가지고 90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몇 번을 설교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로마서를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한 구절 한 구절 꼭 짚어 모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몰라요. 런던 시내에 가면은 우리 한국 대사관 건물 그 바로 가까이 건물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목회했던 유명한 목사님,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겠습니다만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강해 설교를 했는데 몇 년 동안 했는지 아세요? 14년 동안 했습니다. 14년 동안 로마서 한 권 갖고 설교를 한 후에 그 후에 나온 책이 로마서 강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의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는데, 마치 사람의 몸을 해부하듯이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신학적인 깊이와 영성이 있게 설교를 하였지만은, 저는 14년 동안 할 수 있는 영성과 실력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로마서를 다 마치려고 하면은 최소한 2년 내지 3년이 걸릴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 찰스 스펄즈 목사님, 또 존 스토트 목사님, 찰스 피니, 우리나라의 오카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이런 많은 목회자들이
왜 이 로마서를 갖고 설교하기를 좋아하느냐 하면요, 이 로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무슨 교리에?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인 죄, 구원, 은혜, 믿음, 칭의, 성화, 부활, 이런 중심 교리가 로마서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설교를 들어야 돼요. 복음 설교를. 그런데 오늘날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복음 설교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요, 교회에서 복음 설교를 듣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인만 되어서, 아니 기독교 문화인만 되어서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역사적으로 잘 기록해 놓은 복음서라면은, 이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실천론적으로 잘 정리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을 교회와 성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에요. 그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형 박물관장이었던 필립스라는 사람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 세계를 다 준다 해도 나는 이 대형 박물관과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원본의 단 한 페이지라도 가져온다면 그것과는 이 대형 박물관을 서슴없이 바꿀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오리지널 원본이 없어요. 다 사본입니다. 비록 복사본이지만은, 그러나 이 필립스가 한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로마서가 온 세계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독일의 경건학자 필립 스페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반지 끝에 있는 다이아몬드, 그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 끝에 빛나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8장 앞에서 동그라미 치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로마서 8장에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암송대회를 로마서 8장으로 해요. 옛날에 우리 제자반들 로마서 8장 암송한 분들 많죠. 로마서 8장. 어떤 신학자는 천재지변으로 성경의 모든 성경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로마서만 있으면 충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영성이 떨어지면 로마서를 읽어라. 또 읽고 또 읽어라. 먹고 또 먹어라. 그렇게 말했고요. 존 칼빈은
로마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할 정도로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라틴어와 헬라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이단이라 해서 화형시켜서 순교를 당했던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틴데일은 로마서 주석 서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쉬워지고 짚어보면 짚어볼수록 맛이 깊다. 깊이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신령한 보물이 쏟아져 나온다. 그 속에는 온갖 값진 보배가 가득 숨어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의 두뇌로서 그리스도 복음 전체를 핵심적으로 파악 정리하였다. 동시에 구약 전체에 대한 총론을 준비하였다. 복음의 핵심 정리와 구약 총론, 이것이 바로 로마서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완전히 이해하면 구약 전체가 확연히 잡혀오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로마서 속에서 건면하게 자신을 연마하고 그것과 완전히 친숙하기까지 밤낮으로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것이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레인저 박교회에 소속된 성도라면 이 교회의 한 믿음의 공동체로 저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매주마다 한 번씩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역지기님들,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로마서를 한 번씩 읽었는가 반드시 구역 모일 때마다 꼭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내가 이 로마서를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를 다시 강의하면서 흥분이 됩니다. 기대가 되고 매우 기뻐요. 왜냐하면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리고 런던 땅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이 로마서를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 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부흥되지 않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이 2000년 역사 가운데에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되고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이 교회에 다시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음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로마서를 우리에게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이 로마서 강의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요,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됩니다. 그 대표적인 몇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로마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4세기경의 성 어거스틴이에요. 바울 이후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가 쓴 고백론을 보면은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이방 종교에 심취되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했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는 끊임없이 그가 돌아오도록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그 친구 집 가든에 있는데 근데 바깥에서 노던 아이들이 그들이 즐겨 부르는 동요예요.
그 라틴어로 톨레레게 책을 들어서 읽어라, 책을 들어서 읽어라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어거스틴의 귀에는 마치 그 노래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 집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폈는데 그 성경을 편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올 때 모바일폰으로 보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성경을 갖고 와서 줄 치면서 보십시오. 제 같은 경우는요, 모바일폰으로 성경 보다가 카톡 보다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성경 찾으러 할 때 이렇게 온 성도들이 성경장을 넘기는 이 소리가 천국의 소리 같잖아요. 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펴보십시오. 그리고 다 필기도구를 연필을 내서서 볼펜을 내서 다 줄치십시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일부러 앞에 화면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직접 줄치시고 여러분 마음에도 줄치시기 위하여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엄난과 고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에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방탕하고 타락했던 그 어거스틴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진단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바뀝니다. 그토록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가 그 순간에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기독교로 돌아와서 바울 이후에 이 성경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위대한 신학자로 탄생하게 됩니다. 둘째로 중세에 타락한 그 로만 가톨릭 그 종교계에 있던 마르틴 루터인데요, 그는 경건한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원에서 금식하고 고행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렇지만 마음의 평안이 전혀 없었어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신의 죄에 대한 죄싸움, 죄에 대한 자유함,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가 신학교의 교수로서 많이 로마서를 강의하고 가르쳤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가톨릭에 타락하고 부패된 그 교리 밑에서 아무런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을 보는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가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뭐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의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이 신칭의의 그 교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 교리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가톨릭에서 가르쳐준 선행으로 구원받고 또 면죄부를 살 때에 제사를 받는다는 그 거짓말들, 그 부패, 타락한 그 교리들, 이것들과 싸워서 그래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탄생시켰습니다. 루터는 이 로마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는 로마서와 결혼하였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며 가장 순전한 복음을 담고 있으므로 성도들이 매일 양식을 삼아서 섭취해야 되며 로마서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더
더 기쁨을 주고 더 맛있게 해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행함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선행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너 죄책감에 빠져 있는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매일 로마서를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과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존 칼빈의 이 칼빈의 사상,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의 중심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의 사상도 칼빈을 통하여서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로마서에서 나왔어요. 로마서 11장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다 줄치면서 로마서 11장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하나님의 주권의 사상, 우리 장로교의 핵심 사상,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나왔습니다. 넷째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기독교의 고전이 바로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에요. 아직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철로역정 못 읽어보신 분 꼭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존 번연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로마서 말씀을 깊게 읽고 난 뒤에 그때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선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감리교를 창시했던 이 존 웨슬레인데, 그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이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금식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방법, 메소드, 얼마나 철저하게 규칙을 정했던지, 그래서 메소디스트, 규칙주의라는 그런 별명이 얻을 정도예요. 그런데 웨슬리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선교사가 되어서 미국 조지아주의 그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난 겁니다. 목사며 선교인데 그 풍랑 앞에 죽을 것 같으면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런데 한 무리가 모여서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죽어도 천국 가고 살려주면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얼굴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평신도들이, 나는 목사인데도 왜 이렇게 다른가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사히 영국에 도착해서 이들이 모이는 곳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 스트리트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라비안이에요. 모라비안에는 목사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라비안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어떤 형제 한 명이 나가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그 내용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서론, 인트로덕션, 그것을 읽어주는데 그때 웨슬리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드디어 born again,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까지 목사 안수를 받았고 선교사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born again 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종교인이 되어서 목사 노릇하고 선교사 노릇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하였던, 그때까지는 무능한 목회자였다가 그 위로부터
유능한 능력 있는 목회자로 되어서 이 웨슬리 한 명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영국 땅에는요 피해 혁명이 없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18세기 영국 사회는 극심한 산업 혁명 때문에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기업주들이 노동자들 착취하고요, 그리고 사치와 허영에 온 사회가 부패와 타락으로, 그리고 감옥에는 죄수들이 늘어나고 있을 그때,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는 완전히 기족화되어서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외면하고 쓸모없는 그런 신앙 논쟁을 하고 있을 그때,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무미건조한, 마치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그 기독교인들이 다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그때였어요. 그때 웨슬리는 이런 교회를 개혁하기 위하여서 강단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영국 국교도에서 웨슬리에게 강단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회에서 분리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시장으로, 그리고 광부들이 있는 곳으로, 제가 있었던 아버딘에도 말을 타고 올라와서 그곳의 해변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lace 이라면서 온 영국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감리교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이런 사람들이 절제 생활을 하게 되고 구체적인 생활 실천 덕목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고, 그리고 도박과 음주와 마약, 사회 악을 조성하는 그 습관들을 금지하고, 특별히 이 웨슬리는 그 당시에 영국 정부나 영국 교회에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어린이 노동법, 노예 매매, 극빈자 처우 개선 이런 것을 위하여서 사움으로 말미암아 영국에는 피를 흘리는 민중의 혁명이 없이 영국 나라 전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프랑스만 보십시오. 피의 숙청으로 말미암아 왕실 완전히 다 피바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영국은 그런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그 당시에 웨슬리를 통하여서 온 영국이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던 거예요. 로마스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을 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신학자 F.F. 브루스는 로마서가 끼친 영향은 이러한 유명한 사람에게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평범한 남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로마서를 연구하고 읽을 때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로마서를 읽으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에게나 새롭게 변화를 주는 복음의 능력과 그 신학적인 교리와 윤리적인 가르침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나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했다면은 물에 물 탄 적 찾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다면은 이제 새로운 도약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이 로마서를 성령 안에서 읽고 말씀에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때는요 3차 전도 여행 마칠 무렵에 우리 좀 수요일 날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때가 AD 한 57년경인데 그때에 기록했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가 고린도라는 그 사실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대 고린도는요, 큰 항구가 있습니다. 무역이 활발했었어요. 잘 살았어요. 그렇지만 사치와 방탕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말은 방탕하다, 사치스럽다, 성적으로 문란하다 그런 뜻인데요. 그곳에 아프로디테라는 유명한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에 일하는 여사제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여사제는 종교 행사를 빙자한 매춘 행위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그 여사제와의 음행을 저지르면서 그것이 바로 신성시한다, 신을 즐겁게 한다, 그러한 종교예요. 자, 이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엄난한 그러한 고린도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뭐를 했다고요? 가장 위대한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얼마나 핑계와 변명을 많이 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느 누가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한다 하더라도 그 세파에 좀도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더라는 거예요. 가장 제약된 도시에서 가장 복음적인 서신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예요? 주변의 환경이 어떠니, 육체가 어떠니, 육신이 약하니, 이런 핑계가 아니라 내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케 되면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늘 제가 이 강대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별 수 없는 인간이에요. 목사라고 한 교회에 열심히 목회하고 은퇴할 때 한 모습 보십시오. 다 별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이 별 수 없는 인간들이 그나마 죄를 적게 범하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 중에 가장 좋은 훈련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그 교회에 소속된 모든 공유배들을 참여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나 주일 예배나 구역 모임이나 주일 노방전도회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물론 바빠서 무슨 일에 바쁜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주일에 단 1시간 주일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생각하세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별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말씀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에 나를 던져 놓으면은 그 순간만이라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훈련되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 수 있겠다고요? 아니에요.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런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모슬렘의 이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정신을 차리자 말씀과 기도가 없이 어떻게 다 물들어서 그냥 세상과 컴프로마이저이고 성도인지 아닌지 교회인지 아닌지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를 통하여서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교회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레인저파크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래도 레인저파크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라면은 이번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한 교회가 변화되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 영적인 판단을 볼 때는요, 지금 런던이나 서울이나 이것이 고린도보다도, 아니 소돔 고모라 성보다도 더 부패하고 타락된 곳입니다. 이곳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자기 가족, 자기 와이프까지도 구원시키지 못하는 롯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은 고린도의 바울처럼 살 것인가? 여러분, 어느 길로 롯의 길을 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여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사실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여러 번 원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막혔어요. 왜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그렇게 원했느냐 하면은, 다른 곳은 고린도나 에베소나 이런 데는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해서 복음으로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매년 짧게는 몇 개월, 어떤 거는 몇 년 있다가 이렇게 떠나왔는데, 이 로마 교회는요, 그 당시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다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로마는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았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스데반의 그 핍박을 통하여서 디아스포라 된 그 성도들이 가서 자체적으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바울도 가지도 않았죠. 사도들도 가지 않았던 곳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기를 원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잘 정리된 편지,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논문이에요, 논문. 이 논문을 로마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그 편지를 보내게 된 그 이유가 1장 11절에 나옵니다. 자, 1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1절. 로마서 1장 1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라. 무슨 신령한 은사, 이것이 뭔지 아세요?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인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에 담아서 보낸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 11절 보면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를 경고케 하려 함이라. 지금 그 교회는 아직 사도가 없어요. 바울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경고하게 서게 하기 위함이다. 왜 그들이 복음 위에 경고하게 서야 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16장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로마서 16장 17절 1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뭐라고요?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설교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아니하면은 이런 사람들의 말에 유혹받아서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게 되면은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과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을 때에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흥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1903년도에 웨일즈의 대부흥운동입니다. 그 웨일즈에 말씀에 대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자마자 그 사회에 극장이라든지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장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훔쳐온 이 물건들을 다시 갖다 놓았어. 그것이 얼마나 많았든지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 도둑질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웨일즈의 부흥의 운동은 당나귀까지 다 알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채찍질하고 학대하고 술 먹고 동물을 학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들이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인자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바뀌니까 당나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당나귀를 고맙게 여기고, 그러니까 당나귀마저도 이제는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907년도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평양의 장이 설 수가 없었대요. 부흥의 물결은 반드시 사회에 큰 충격과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눈물전, 런던 땅, 영국 땅,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치인들에게 맡겼습니까? 경제인들에게 맡겼어요.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한 교회가 부흥되니까 우리는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하여서 나 한 사람의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은 나를 통하여서 먼저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요,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서, 그래서 이 부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번연, 존 웨슬리,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런 비전에 있는 사람, 이런 창조적인 소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부흥케 한 그런 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나를 통하여서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레인저 파크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